하나님께 다시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믿음의 고백 같이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나요? 네, 조금 배고픈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맛집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맛집 좋아하세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아마 이 주변에 있는 맛집들도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영락교회 처음 왔던 해는 2015년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이죠. 2015년 영락교회 와서 그래도 뭐 다른 교회 갔다 왔지만 거의 10년 동안 이 을지로 주변에 많은 식당들과 맛집들을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일주를 좀 경험한 사람으로서 을지로의 맛집, 제가 좋아하는 맛집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음식점, 저도 항상 맛있게 먹는 을지로 삼가의 주변의 음식점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 물론 제가 좋아하는 메뉴 중심이니까 네, 욕하지는 마시고, 저는 첫 번째로 이 고깃집이 최근에 사실 먹어봤던 음식점인데, 산청 숯불 가든이라고 하는 이 고깃집이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갔던 고깃집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을지로 안쪽 골목에 있는 산청 숯불 가든인데 굉장히 맛있는 집입니다. 이 쪽파라고 하죠. 파와 함께 쫄깃쫄깃한 고기를 구워 먹는 이 고기가 정말 맛있어서, 물론 2번밖에 안 가봤지만 항상 맛있게 먹는 을지로 삼가에 있는 고깃집입니다. 을지로에선 탑이 아닌가. 근데 주의하실 점은 웨이팅이 상당히 깁니다. 식사 시간에 가시면 엄청나게 길어서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도 있는 집이고요. 자, 별점 한 4.7점 정도 제가 드립니다. 제 기준입니다. 5점 만점에. 다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국밥 종류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많이 보셨죠? 그죠? 영희 사진 찍고 좋아요. 네, 찍어두세요. 순대국밥이 을지로에서는 그냥 일반 뭐 설렁탕보다 순대국밥이 좀 더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 아닌가. 사실 다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을지로 청아옥이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맛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집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웨이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하면 웨이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순대국밥이 먹고 싶은데 청와하게 사람이 너무 많아 하면 또 하나 갈 수 있는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집은 명품 을지 순댓국입니다. 여기도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있는 곳인데 여기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순대국밥 먹고 싶다면 한 이 2군데에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베스트 메뉴는 뭐냐면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뉴인데 일본 라면입니다. 네, 세운 대림상가라고 아세요?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 을지로 3가와 4가 사이에 있는 세운상가라고 옛날 음향 악기도 팔고 여러 가지 조명도 팔고 그런 옛날 상가인데 요즘에 굉장히 핫해져가지고 식당들과 카페들과 뭐 디저트 이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3층에 보시면 우추진이라고 일본 라면이 엄청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가본 사람? 오, 한 명밖에 없어요. 몇 명 있으시네요. 네, 정말 맛있고 여기에 이 빨간색 라면을 먹고 나서 공깃밥 무료로 주거든요. 저는 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밥 말아 먹으면은 정말 일품입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집이고, 세운 대림상가에서 라면을 먹고 나서 그 가게에서 옆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빠오라고 하는 도너츠 집이 있습니다. 안에 팥이 들어있는 도너츠, 갓 튀겨낸 도너츠 하나 물고, 그리고 그 옆에 호랑이 커피에서 라떼를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걸어오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와 디저트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4.7점, 4.8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변에서 실패하지 않는 음식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을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을지만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네, 베트남은 을지칸칸, 그 다음에 타이는 을지타이, 양식은 을지다락.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음식점인데 물론 가격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밥 먹을 때를 찾는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물론 이 많은 식당들 다 가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가 을지로 해서 제가 경험하고 추천하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제가 이 집들을 지금 3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저 가게들로부터 돈을 받아 먹었을까요? 제가 무슨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홍보한다고 해서 라면 한 그릇이나 뭐 100원 깎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저기 가서 먹으면 맛있고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겠죠? 맞나요? 교회에 여러 손님들이 찾아오면 저는 이 식당들 중에 한 군데를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 항상 실패하지 않거든요. 맛있거든요. 가족과 함께 늘 가고 싶은 식당이 이 식당들이고 맛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식당들이 이 식당들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이 나고 좋은 장소에 가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소개해줘야지. 나중에 가족이랑 같이 와야지. 친구랑 와야지. 우리 교회 친구들과 같이 가야지. 선생님들과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요즘 힘들어요? 맞죠? 네. 저에게 신대원 때부터 같이 만나서 13년 동안 지금 같이 친구처럼 지내는 이영호 목사님이라고 저기 아래에 있습니다. 저보다 한참 아래에 저기 있는데 네. 네, 신대원 졸업할 때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것도 한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네. 사실 여러분 누가 나이 많아 보여요? 아니 근데 이영호 목사님이 저보다 좀 많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하고 저는 내가 나이가 늙어 보이는 건가 아니면 성숙해 보이는 건가 뭐 어쨌든 하여튼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저에게는 참 좋은 형이기도 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는 형입니다. 근데 이영호 목사님이 저한테는 형이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영호야 해도 괜찮아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는 사람인데 제가 이분 때문에 때문에로 바뀌었네요. 이분 때문에 낚시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취미로 낚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영호 목사님은 낚시를 굉장히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일단 많이 낚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압니다. 많이 본다는 거겠죠. 낚시 카페에서 여기 잘 잡힌다더라 라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스팟에 가면 이 물고기, 이 베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목사님이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잘 잡힌다더라 라는 것을 보고 또 이 미끼를 쓰면 이렇게 액션을 주면은 고기가 잘 잡힌다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놀고 있는 이영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좋은 미끼를 삽니다. 뭐 돈을 들여서 낚싯대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저는 낚시를 잘 모릅니다. 그런 정보를 모릅니다. 낚시 공부요? 저는 낚시 공부 안 합니다. 좋은 미끼를 구매할까요 제가? 물론 가끔 정말 필요한 건 하지만 최대한 안 하고 이영호 목사님 거 다 빼앗아 씁니다. 저는 낚시가 너무너무 재밌다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라면 끓여 먹는 게 더 좋고 그냥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공동체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사람. 저는 낚시에 대한 큰 관심, 저희 배워야겠다, 연구해야겠다, 물고기의 심리를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중등부에 관심이 있고 영혼에 관심이 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낚시 탐구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 전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어떤 레저도 마찬가지고 남자의 심리,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갔는데 이게 저 사람은 잘 잡는데 제가 잘 못 잡으면 어때요? 자존심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저는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낚시를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막 괜히 막 나는 왜 못 잡지? 막 자존심 상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펼쳐집니다. 어떤 경쟁이냐면 누가 더 많이 잡았나? 아니면 또 하나의 중요한 낚시에서의 포인트는 누가 더 큰 물고기를 잡았나? 이 몇 센치인가 재보거든요. 지금 얘는 제가 좀 더 크죠? 네. 물론 사진 확대에 따라 좀 다른데 한 30cm가 넘는 물고기입니다. 얘도 아마 30cm가 좀 될 것 같고요.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냐라는 게 또 낚시에서의 또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낚시를 연구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잘 잡아요? 이용 목사님 더 잘 잡습니다. 한 번은 이용 목사님은 계속 잡는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고 한 하루에 뭐 5시간 했다면 3-4시간을 저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계속 그냥 허탕을 치고 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저렇게 잘 잡던 저분이 혼자서 막 신나게 잡더니 저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괜히 미안해서 다가와가지고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번 던져봐. 이 미끼로 한번 끼워서 한번 던져봐. 이렇게 한번 액션을 줘봐. 이렇게 한번 해봐. 릴을 이렇게 풀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감았다가 이렇게 해봐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알려준 대로 하면 또 잡힐까 안 잡힐까요? 안 잡힐 때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잡힐 때도 있고요. 그렇게 알려주고 제가 또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경험하고 맛보고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행복을 누린 것, 이걸 내가 알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것,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건 뭘까요? 맛집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가장 전해주고 싶은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가장 전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서 있고, 그래서 중등부 목사님을 계속 하고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알게 해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또 그분이 누구신지 만날 수 있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진짜 예수님에게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만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라고 말하죠. 내게 행한 일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전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YPS 전도 초청 예배, YPS 페스티벌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네,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전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가 않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모습 보면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여자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나서시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여인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사마리아와 유대가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놀랄 일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는 상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이상한 일인 겁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셨고 자신에게 말을 거니까 이상한 거죠. 제자들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에 오셨고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왜 앉으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그냥 가다 잠깐 들린 건가요? 우연찮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 그 장소로 찾아가신 겁니다. 믿어지세요? 동의 안 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까지 다 음식을 사러 다 들여보내셨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여자를 만날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가기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전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YPS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새 친구들을 만나기 원하시고 그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준비하세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찾아가기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준비가 있고 예수님의 준비가 우리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신다. 예수님은 나타내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던 사마리아 여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완전히 다 알고 있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화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과거의 사실을 다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모습,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되고 답해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거죠. 여자가 그렇게 질문하자 대답하신 겁니다. 나타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십니다. 믿으세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과의 대화나 또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어떤 상태인지 제가 다 모르지만 대충은 어떤 상태에 있는 친구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뭐가 차이가 나냐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지 의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특히 또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상태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다,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해라, 그냥 믿어야 돼,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믿고 그냥 받아들여, 그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의심이 들고 흔들리면 제가 마음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제가 만났고 경험했고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십니다.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초대하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할게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28절 29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자는 본래 지금 물 들어올 때부터 숨어 지내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오는 그런 여자였단 말입니다. 남편도 많았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 여자의 삶도 무너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이분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변화 한 가지가 생긴 거죠. 맞죠? 그래서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 한번 와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더. 사실 예수님을 방금 만났어요. 방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에게 엄청난 훈련이 있었습니까? 한 5주간 그루터기 훈련 받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잠깐 만났고 들었어요.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간증이 넘치는 게 아니라고요.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왔던 그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막 만났고 지금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들은 겁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긴가민가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어떤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신앙적으로 대단히 성장했나요? 아닌가요? 지금 대단히 엄청 성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났긴 했지만 엄청난 성장과 훈련을 통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긴가민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여자의 말을 믿고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정말 훌륭합니다. 그게 필요할 수 있죠.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연약한 여인의 초청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의 초청을 기억하자라는 건데요. 이 여인은 지금 대단한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것 같다고 가서 전하고 와서 보라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초청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초청을 경이로운 초청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와서 보라, 교회에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 우리 교회에 친구 초청 페스티벌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한번 가보자.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너 한번 같이 가볼래? 아니면 교회 한번 놀러 가보자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와서 한번 같이 함께 하자,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찬양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한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한 교회 다니시는 아주머니가 와서 아, 너 정말 예쁘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 않을래? 이 한마디 했는데 그 꼬맹이가 교회를 따라갔다가 지금은 전도사가 됐고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 신기하고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때 그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내 인생의 큰 축복이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초대가 저는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 이후의 일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아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42절에 사마리아 여자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우리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하는 날로 정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YPS 페스티벌. 오늘 이 초청장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한 장 또는 두 장 또는 뭐 여러 명이면 여러 명 가져가셔서 함께 이 자리에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준비하고 또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준비할 겁니다. 간식도 더 많이 준비할 겁니다. 행복한 축제의 자리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와서 보라 전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초대는 예수님의 초대가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경이로운 소문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초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담대하게 초청장 나눠주시면서 교회 같이 한번 같이 가자,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 한 가지 같이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 다시 한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을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린 고대함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YPS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초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와서 보라 말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초청이 우리들의 초청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중등부가 복음 전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행복한 이 자리로 이 잔치의 자리로 페스티벌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친구들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연약한 초청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초청이 이와 같은 초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초청이 경이동 예수님의 초청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는 나타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음식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남 중등부가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초청이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YPS 페스티벌 친구 초청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초청장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초청이 예수님의 초청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중등부가 예수님의 사랑 복음 전하는 공동체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